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저 아이를 볼 때마다 늘 축복하게 돼요.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는 항상 좀 뭐라 그럴까, 은혜이면서 냉정함 이런 걸 느끼는데, 어제 설교를 이제 미리 준비를 다 했죠. 왜냐하면 이제 백신 2차를 맞아서 혹시 오늘을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아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언제나 그러셨어요. 막 목이 막 갈라지고 막 목소리가 안 나오다가 주일만 되면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거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백신 맞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것, 나는 행복한가? 어떠세요? 또 물어볼게요. 얼마 전의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떠셨어요? 행복했나요?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발견하는가? 행복하다라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별로 없는, 좀 이게 잔잔한 그런 강 물줄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 행복하냐라고 물을 때 나름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잔잔하면요 또 행복하지 않더라고, 무료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디서 찾고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좀 가장 큰 숙제인 거죠. 그동안 우리 교회는 좀 순조로웠죠. 되게 평탄했어요.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여곡절이 많았나요? 저는 뭐 이때까지 목회 중에 가장 순탄한 사역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풍파가 많았고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참 순탄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즐거울 일도 많았죠. 그죠?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을 쭉 보면 초창기 때 얼굴 표정이 제일 밝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천에 가서 막 게임하고 이럴 때 빨간 티 입고, 혁명당도 아니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무게가 좀 무거워졌을 뿐 참 순탄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항상 뭐냐면 이제 무거워짐이 있어요. 아무리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도 시간 안에서는 무거워짐, 무뎌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힘듦이라는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죠. 항상 하나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올 때에 하나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저쪽 저쪽에서 몰아서 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코로나가 왔고 또 우리 이제 교회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신 목사님 건도 있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막 침체되어져서 뭐 혼자 신앙생활을 헤어나오기도 어려운 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은 잠재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심이 선하다고 인정하세요? 우리 교회를 세우심이 선하다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직장으로 부르심도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나요? 대답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답에서 항상 뭐냐면, 특별히 안정과 건강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올 때 우리의 부르심은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편적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헌신하는 만큼 뭔가 열매가 맺어지고, 또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러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참 옳구나, 선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들이나 고난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부르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언제 흔들리냐면 그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객관적 고난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고난이죠. 교회 문제, 여러분의 문제 맞아요? 옆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저 목사만의 문제인가요? 예, 답 말고 진짜 여러분의 문제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찾아오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각자만의 고난이 있더라고요. 각자만의 고난. 그것이 찾아올 때는 과연 이 부르심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오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 고난, 여러분들이 감당 안 돼도 되는 저만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여러분들 제가 해줄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고난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막 짓누르고 막 짐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이 부르심이 맞나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들면 뭐냐면 때로는 가정도 내려놓게 되고 또 교회도 떠나게 되고 모든 사역들도 다 내려놓게 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 목사가 아니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말고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들을 되게 결단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셨거든요. 처음에 부르시면 목사였는데 나중에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르심이 목사였는데 다시 부르심이 뭐냐면 평신도로 내려가서 평신도 리더십이 되는 거여서 그냥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의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면 정치로 뛰어들어서 네덜란드의 어떤 법들을 하나님적 세계관으로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치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의 소명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흔들릴 수 있으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말 멋지게 그 고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중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걷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소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면 물론 소명자가 아니어도 찾아오지만 소명자들에게는 더욱더 더 뭐가 오냐면 어려움이 더 빨리 이렇게 깊이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아세요? 무슨 소명을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출애굽하기 전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 속에 어떤 소명을 주셨죠? 출애굽하는 소명.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곳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게 소명이죠. 맞아요. 그들의 소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자, 이 꿈을 안고 출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들어서 항복을 하게 하셨어요. 나올 때 금과 은 모든 보석들을 다 그들의 가방에 넣어서 애굽 사람들이 넣어줘서 그걸 들고 왔어요. 그들의 소명은 굉장히 신나는 행보였어요. 가자마자 홍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뒤에 군대가 와도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갔고 애국 군대가 왔을 때 덮어서 그들을 뭐 했어요? 다 수장시켜서 이기게 하셨어요. 소명의 길은 굉장히 신나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은 흔들렸냐면 광야에 나가서 목이 마를 때 흔들렸어요.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 밤에 추울 때 흔들렸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저녁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들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흔들림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흔들림은 언제였냐면 풍요로울 때 흔들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명의 흔들림은 고난 가운데도 있지만 풍요로움 속에서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풍요로울 때
우리 서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 자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흔들려요. 그런데 유독 모세 옆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1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뭐 했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소명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도 소명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에 그 소명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그것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다수가 다 반대를 해도 다수가 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는 이 2명, 이 사람들은 같다 이거죠. 이것은 누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뭐냐면 소명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간 건데 거기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걷는 귀한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소유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누구의 동력자였어요? 하나님의 동력자였죠. 그러니까 모세의 소명이 마치고 난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길을 갔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요. 갈렙도 죽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80세가 넘어서도요. 그 소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도전인 거죠. 부르심에는 우리 세 번째 화면을 보시면 소명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위치, 즉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신 땅이 어딘지, 여러분의 가정을 소명으로 받으실 때에 가정이 하나님 나라화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은 전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가정을 섬긴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섬김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딘가를 명확하게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소명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눈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눈물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라는 이곳도 어딘가를 봐야 돼. 이 교회가 땅이 주님 주신 소명이다라고 할 때 방관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공동체, 목회자를 돕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잖아요. 이것이 이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강압적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이곳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땅이에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면 고난이며 어려움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명자로 살아갈 때 왜 고난이 오는 줄 아세요? 소명이니까. 저 사람이 나의 소명인 거예요. 목장의 식구들이 나의 소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 소원해줘도 그 사람들은 소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부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해도 우리는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정말 누군가에게 이 섬기다가 비난받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손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개인적 고난은 많아요. 그죠? 가정 안에도 우리 남편의 아내의 성숙도, 영적인 성숙 때문에 고난을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우리 자녀도 아프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섬김이 없이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 어려운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고난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자들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 누구를 붙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들이 난다. 고난 없는 소명, 우리 네 번째는 고난 없는 소명은 있을 수 있는가? 고난이 없는 소명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 읽읍시다. 시작. 고난이 없는 소명은 없다. 고난과 희생이 없는 소명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은 다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멀을지라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너무 짐을 지우나요? 근데 이거를 같이 져야지 가벼워져요.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십자가라고요. 교사들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십자가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자가 빨리 채워지기를, 합당한 이가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려야 돼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십자가이니까. 여러분, 우리 박효수 목사님 우리 모두의 십자가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목장,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클수록, 사명이 클수록 십자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능력도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되고 하나님 진짜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교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순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우리는 순교자가 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다만 한 가지만 기대해요. 뭐냐면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행 중이죠. 맞나요? 닮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닮아가십시다. 닮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려주면 돼요.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인내가 필요해. 십자가는 인내를 가지고 짊어지더라고요. 특히 사람에 대한 십자가는요, 엄청난 오랜 기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분을 이끌어갈 때까지. 주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갈 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잔소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갈 때, 그 대신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그는 나의 소명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소명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소명이에요.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짊어지고 가십시다. 주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냐면 감옥에서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곳에서 꺼내주실 때까지.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부르심에는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에는 고난과 함께 뭐도 따른다? 고통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소명자들은 어렵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어렵습니다. 뭐 주세요? 능력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능력 주세요. 힘이 듭니다. 능력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면 스위치에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직장일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도우심이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왜? 일반 은총 속에서 다 하니까. 왜냐면 가면 똑같은 일을 이룰 수 있잖아요. 늘 했던 일들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면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일으켜 주시면요, 그때부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뭘 하게 되냐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하면 열매가 맺어지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 답답함과 막막함이 사라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제1소명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왜 이렇게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속된 말로 개차반처럼 살 것 같아서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엉망으로 살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 자녀를 세워가는 일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들, 교사로 하고 우리가 목자 목녀를 하고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쉬워져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어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보이냐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잡고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일들은 누가 다 하시냐면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뭐만 힘쓰면 되냐면 나의 부르심에 힘을 쓰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것들에 나의 공식이 대입이 돼요. 이때쯤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목회자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공식과 자기 툴이 딱 생기게 돼요. 근데 그 툴 안에서 살아가면요, 절대 우리는 만족할 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 저는 이 사명을 오늘 다 감당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는 겁니다. 우리 박유진 목사님의 문제, 잠이 안 와요. 내가 이번 주에도 자다가 잠이 안 온다는 건 거짓말이고 잠은 자는데 자다가 막 혼자 막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막 비몽인가 사몽인가도 모르겠는데 혼자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시간표를 정해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알아더라도 주님 요때까지 요거 해주십시오. 예, 아빠니까 괜찮아요.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기도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원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그 분을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각오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그 길에 주님 제가 서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들은 누가 다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입니까? 답시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아멘이죠. 고통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압도하지 못해요. 우리 어차피 예수 믿는 거면 우리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겨요? 해로 여겨요. 우리가 다 하라는 것이 절망이죠. 그러나 다는 아니더라도 해로 여기는 것들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답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정을 섬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섬깁니다.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넣었는데 질그릇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질그릇은 깨뜨려야죠.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질그릇들이 자꾸 깨져야 돼요. 그 주님이 또 만드시고 넣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죠. 그 다음에 우리 9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발견되어짐이 어디서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안에서 발견되시면 돼요. 주님 안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면 사람들 왜 의식하고 두려워합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된 그대로 가십시오. 확신이면, 소명이면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일들은 해나가. 이것을 우리 하나교회가 이 남은 한 해에 진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도 몇 달 남았죠? 딱 넉 달 남았네요. 우리 넉 달 동안 목표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발견이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하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거죠.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 시작.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들이 부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이 부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부활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야죠. 능력으로 반전의 하나님 만나야죠. 반전이 왔으면 또 반전이 오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목사는 설교를 할 때 늘 부담이 뭔지 아세요?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가다가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못해도 오늘 이 생각 깨달으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온 거 잘 달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함께 달려가자고 서로 격려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시선을 이거 안 빼앗길 수는 없으나요? 그것 안에서 자꾸 발견되려고 하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근데 주님이 나를 볼 때 야 너 너무 게을러. 그러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야 너 조금만 덜 달려. 그럼 조금 덜 달리면 되는 겁니다. 나 너에게 힘줄 거니까 용기 내. 그러면 용기 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과 함께 우리의 관계가 밀접해지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웬만한 것 안에 그 생각과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요, 달릴 때 계속 뒤를 돌아보고 가는 사람 치고 끝까지 1등 하는 사람 없어요. 언제 바라보냐면 꼬린지 좀 앞에 놓고 머리를 한번 돌아볼 때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 돌아보는 순간에 앞질러 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자꾸 옆에서 돌아보며 가지 마세요.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 되기로 결단하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고 주님 앞에 당당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는 주님 앞에 꺼리낌 없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해결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저에게 보이러 온 것도 아니고 주님 보러 온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선하지만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풍파와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대처는 소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딱 품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중보해야 될 우리의 가정을 성삼위 하나님이 딱 품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를 주님이 품고 계시고 어느 교회든지 옆에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주님이 다 품고 계실 거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예성 목사님 딱 품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 자꾸 우리가 옆에 거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이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조율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냐면 주님이 조율하십시오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언젠가 우리 서로 간증한 이 날을 기억하면서 간증하게 될 겁니다. 아, 그때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열 몇 명의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그것이 간증으로 나타납니다만 기도 안 한 사람은 뭐 아무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을 이끄실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